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지성의 빛, 고난 속 신앙을 지킨 위대한 고백자. 기독교 순교사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적이며 동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의 삶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한 인간의 지성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어떻게 갈등하며 결국은 고난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칼날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로 공식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박해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그 상처로 인해 생을 마감한 고백자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적 용광로 그리고 박해의 그림자. 오리게네스는 대략 서기 185년경 당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수도이자 지중해 세계의 지성적 심장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을 품고 있었으며 헬레니즘 철학과 이집트, 유대 문화가 뒤섞여 학문과 사상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지적인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오리게네스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학문적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 유대교 경전,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살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향해 끊임없이 박해의 칼날을 휘두르던 때였습니다. 특히 202년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오리게네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레오니아스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린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시대적 아픔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깊이 탐구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려는 사명감을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기, 교육, 그리고 믿음의 서약 순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 오리게네스는 유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니아스는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깊이 있는 기독교 교육과 함께 헬라, 문학, 철학 등 최고의 교양을 가르쳤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비범한 기억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탁월한 지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성경 연구에 깊이 매료되어 아버지에게 성경 구절에 더 깊은 의미를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아들을 보며 이 아이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202년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오리게네스의 가정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니아스가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오리게네스는 불과 17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기 위해 어머니 몰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열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그의 옷을 숨겨버렸습니다. 옷을 입지 못해 나가지 못하게 된 오리게네스는 결국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를 위해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라는 격려의 편지를 써 보내며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순교 후 그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재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문법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삶은 순교자적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스승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클레멘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젊은 나이에 교리학교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는 순교를 지키고 자신의 영적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해석에 따르면 마태복음 19장 12절의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를 거세하는 극단적인 행위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후대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순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수장과 학문의 길 신학과 철학의 조화. 오리게네스는 불과 18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리학교는 당시 기독교 학문의 중심지이자 이교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을 기독교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여기서 주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야간에는 스스로 성경을 필사하며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교리,
암기를 넘어 철학적 사유와 성경의 영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에 능통했고 이 철학을 기독교 신학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교 철학자들과 스스럼 없이 토론하고 교류하며 그들을 기독교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명성이 높아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모든 세속적인 재물을 포기하는 등 금욕적인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잠은 마루 바닥에서 자고 식사는 최소한으로 줄이며 신발조차 신지 않고 다니는 등 자신의 삶 자체를 학문과 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엄격한 생활은 당시 이교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상과 업적 방대한 지식, 독창적인 신학 그리고 논쟁의 씨앗. 오리게네스의 학문적 업적은 초기 기독교 역사상 비할 데 없이 방대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의 이성과 기독교 계시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으며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성경 주석과 삼중 해석.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는 당시 존재하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여러 그리스어 번역본 등을 비교 대조하여 헥사플라라는 방대한 비교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이 헥사플라는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아클라, 신마코스, 셉투아진타, 테오도티온 등 5가지 그리스어 번역본을 6개의 나란한 단에 배치한 대작으로 텍스트 비평과 성경 연구의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3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문자적 육체적 의미입니다. 둘째, 도덕적 혼적 의미입니다. 셋째, 알레고리적 또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성경 말씀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난해한 구절이나 당시 이교도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구절에 대해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풀이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은 훗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영적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문자적 의미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의 체계화. 오리게네스의 제1원리론 또는 은 초기 기독교 신학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 삼위일체, 영혼의 기원,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의 본질, 종말론 등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고 영원하며 전능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는 삼위일체론적 사유를 깊이 있게 전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 영혼의 선제설,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 죄의 선제설 등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당시 교회의 신학적 지평을 넓혔지만 동시에 훗날 오리게네스주의라는 이단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은 기독교 신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와 이단과의 투쟁. 오리게네스 시대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이원론과 영적 지식을 통한 구원론에 맞서 육체성과 물질 세계의 선함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성육신과 고난, 부활의 중요성을 변증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통전적인 해석과 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강조하며 이단들의 비성경적 가르침에 대항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논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플라톤 철학과의 조화. 그는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신학의 이해를 돕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오리게네스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적 실제를 설명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플라톤 철학적 개념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변형하여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철학은 진리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계시가 모순되지 않으며 참된 이성은 참된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박해와 고난, 믿음을 지킨 고백자의 고통. 오리게네스의 삶은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된 일생이었습니다. 202년 아버지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는 수차례의 박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의 생애 말년에 데키우스 황제의 대규모 박해, 서기 250년가 시작되면서 그의 학문적 활동과 삶은 더욱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데키우스 박해는 모든 로마 시민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전 제국적인 박해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거나 순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미 고령이었고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리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박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끔찍한 고문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손발은 족쇄에 묶여 여러 날 동안 늘어져 있었고 몸은 뜨거운 불로 지져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믿음을 꺾기 위해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육체적 고통의 극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오리게네스가 즉석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겪은 고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죽고 박해가 잠시 멈추자 그는 석방되었지만 고문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육체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데키우스 박해에 이은 발레리아누스 황제 박해 서기 25만 7258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시련을 겪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그는 몇 년 후인 서기 254년경 70세의 나이로 팔레스타인 티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원한 유산과 논란 교회사에 남긴 양면의 그림자. 오리게네스는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방대한 성경 주석, 신학적 체계와 작업, 그리고 이단과의 치열한 논쟁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그의 가르침은 훗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고 삼위일체 교리 정립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지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박해의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는 고백자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신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창적인 사상들은 훗날 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영혼 선제설,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원 논적, 견해 등은 교회의 정통 신앙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세기와 6세기에는 오리게네스주라는 이름으로 그의 특정 교리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I 시대에는 그가 작성한 수많은 저작이 파기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그는 서방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정통 신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성인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의 위대한 지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헌신은 그 어떤 논란으로도 가려질 수 없는 교회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 없이는 초기 기독교 신학의 발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구한 진리를 위해 육체적 고통을 감내했으며 자신의 삶과 학문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식과 신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박해의 시대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숭고한 일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리게네스는 여전히 교회사에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의 지성과 믿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피어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